이제 법구경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악행을 저질러서 지옥에 떨어진 분, 또 한 분은 이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도솔천에 태어나신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법구경 15번째 개송에는 악행을 저지른 자는 금생에서 슬퍼하고 내생에서 슬퍼하고 두 생에서 슬퍼한다. 자기가 지은 악행을 떠올리며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이것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백정 쫀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45년 동안 죽기 전까지 45년 동안 돼지를 도살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동물도 다 고통을 느끼고 식물도 고통을 느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다 고통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도살할 때 그 이제 고기 먹는 맛이라든가 이제 그런 측면만 생각하고 이 동물에 대한 자비심이 너무 이제 전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살을 했냐면은 도살을 할 때 이제 언제나 돼지를 나무 기둥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고 이제 모난 곤봉으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살을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다음 살아있는 돼지의 턱을 억지로 여러 쐐기를 받고 목구멍으로 펄펄 끓는 물을 부었다. 뜨거운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 똥과 함께 항문으로 흘러나왔다. 돼지 창자에 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더럽고 탁한 물이 나왔고 창자가 완전히 청소되면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왔다. 창자가 완전히 씻기면 이번에는 돼지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껍질을 벗기고 남은 털은 횃불로 그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칼로 돼지의 목을 딴 후 콸콸 쏟아지는 피를 접시에 받아서 고기를 구울 때 그 피를 발랐다. 그렇게 만든 돼지고기 요리를 가족들과 함께 개걸스럽게 먹고 남은 고기는 내다 팔았다. 그렇게 45년을 살았는데 이제 선행은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그러셔도 이제 공양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악행만 저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돼지에 대해서는 돼지 입장에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거죠.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편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걸 돼지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만큼 끔찍하고 그렇겠어요. 그걸 45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니까는 그 악행이 그 말할 수 없이 크겠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죽기 7일 전에 그 과보를 받기 하는데 그 아비지옥의 불길에 그 고통을 이 사람이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지옥의 고통이 돼지 백정 쫀다에 들이닥치자 그의 행동은 과거에 행한 악행을 닮아갔다.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손과 무릎으로 온 집안을 헤집고 기어다녔다. 가족들이 억지로 붙잡아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별짓을 다해보았지만 그 이상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근데 이제 이 아비지옥의 불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이제 그런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백정이 죽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아비적의 고통이 자기가 돼지에게 했던 그 고통이 자기한테 이제 재현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 우리 가끔 드물게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죽기 전에 뭐 어떤 그 과보가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는 이제 7일째 되던 날 죽어 아비족에 태어났다. 돼지 잡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 이제 출가 제자 중 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이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 그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비구들이여, 그는 일주일 동안 돼지를 도살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악행과 같은 과보를 받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지옥의 불길이 그에게 닥쳐왔다. 아비지옥의 불길이 그를 태우기 때문에 7일 밤낮을 돼지처럼 비명을 질러대며 집안을 헤집고 기어다녔다. 그러다 오늘 죽어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재가자나 출가자나 양쪽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 현재의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먹고 살고 하는 거, 이제 그 생각만 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바른 지혜를 알아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정말로 실감 있게 알았다 하면은 이런 행동을 안 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신심이 뛰어난 남자 신도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회장격인 단미가라는 거사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분은 이제 아들, 딸이 7명씩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해서 설하시는 것을 듣고는 16종류의 이제 공양을 올리는 일을 항상,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는 방법을 16가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공양 올리는 것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부처님께 청을 했습니다. 제게 6분 혹은 16분의 스님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가까이 그 댁에 가니까는 이 거사님이 이제 경을 암송해 달라고 스님들께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 어떤 경을 듣고 싶습니까? 제가 형제여,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부르셨나 봅니다. 어떤 경을 듣고 싶습니까? 제가 형제여.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설하셨던 대념처경을 듣고 싶습니다. 이 대념처경은 부처님 당시 수행법에 관한 것을 설하신 경인데, 이제 우리 북방에서는 잘 안 읽는데,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 남방불교에서는 우리가 금강경 읽듯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경을 읽는다든가 하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었나 봅니다. 그 경 내용은,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오직 하나뿐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찰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이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에는 생각 이전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체 모든 대상을 보지를 않을 때, 이렇게 내가 뭔가를 본다 하는, 이렇게 보는 자가 있고 대상이 있고, 여기 나눠주는 이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별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아는 마음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생각하지 않고 지식으로 헤아리지 않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 수행의 그 방법을 사념처 이제 관법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데 저도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도 배우지를 않아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행의 이치로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이제 몸을 관찰한다 그러면 바로 보면서 머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관찰하는 그 상태에 오롯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생각이 딴 데로 가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 한 생각 그 자체로 알아차린 그 자체로 있는 것. 그러니까는 분별 작용이라든가 이렇게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 자체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은, 이건 제가 나중에 어디서 배워봐야 되겠는데, 이 뜻이 뭔가를 공부하신 분한테 알아봐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의 생각을 하고 하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러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참선하거나 그럴 때 그러잖아요. 하나의 수행 주제에 머무르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졸리거나 딴 생각이 나거나 그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딴 생각이 안 나오면 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럼 졸음에도 안 빠지고 딴 생각에도 안 빠지고, 이렇게 넘어서면은 졸음과 딴 생각을 넘어선 이제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러한 이치를 머문다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그 독경을 청해서 독경을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상 세계에서 이분을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은 그 돌아가실 때 어떤 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 지옥에서 막 끌고 오고, 뭐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주 악독한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지옥에서 아예 끌어가 버리고, 아예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또 아예 모셔가 버리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이분은 선행을 많이 해서 천상 세계에서 모시러 왔는데, 욕계의 천상 세계, 깨달으신 분은 아니셨나 보는데요. 욕계의 천상 세계에서 여섯 천상 세계에서 욕계 6개의 천상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상 세계에서 다 화려한 황금 마차를 보내 가지고 이분을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나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 천상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니까는 이제 잠깐 멈추시오 하니까는 이제 기다리라는 게 멈추시오 그렇게 하니까는 스님들은 독경을 그만하라는 거다 하고 스님들은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깨어나 가지고 보니까는 아들 딸들이 울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자녀들은 그 독경을 멈추라고 그런 줄 알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수행을 공덕을 많이 쌓으셨는데 이제 죽음이 닥치시니까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독경도 멈추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아들 딸들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셔 보니까 스님들이 안 보이시니까 스님들 어디 가셨냐고 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여섯 천상 세계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느 천상 세계가 가장 그 즐거운 곳이냐,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천상 세계가 가장 즐거운가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부처님
어머니가 머무는 곳, 부처님 어머니 도리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도솔천이라고 그러네. 미래 부처님이 되실 보살께서 머무시는 곳,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여기 내려오셨다고 그러시죠. 바로 도솔천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도솔천에는 외원궁과 바깥과 안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내원궁에는 그 부처님과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정토 세계를 발언해 가지고 정토 왕생을 발언해 가지고 정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솔 왕생,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수행하기를 이렇게 발언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근세 우리나라 그 선지식 중 한 분이셨던 백봉거사, 그분은 자기는 이제 지구상에 다시 안 태어나고 이제 도솔천에 태어날 거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도솔천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 자녀들한테 꽃다발을 가지고 있냐고 해가지고 그 꽃다발을 아버지가 그 도솔천에서 나온 그 황금 마차에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솔천에서 나온 황금 마차에 꽃다발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그 자녀들이 볼 때는 이제 허공에 그 꽃다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거든요. 비구들이 그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비구들이여, 그는 그대들에게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여섯 천상 세계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내려온 천신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독경을 듣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정말 그렇다. 재가자나 출가자거나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양쪽 세상에서 즐거워한다. 그리고는 이제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 즐거워하고 내생에서 즐거워하고 두생에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며 참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가? 지금도 행복하고 또 이제 미래세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지혜롭고 깨어 있는 삶으로서 이제 지혜롭고 착한 그런 삶으로서 공덕을 닦는 그런 공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니, 만약에 모르고 아까 백정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그 자기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은 평생 동안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살았고, 자기가 죽을 때 당할 그 끔찍한 일, 또 지옥에 가가지고 겪을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살고 싶으면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 한 마음은 본래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고 그 공덕이 본래로 갖춰져 있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그러죠. 밝음이 없는 그 지혜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 마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마음이 이렇게 큰 한 마음이 있다면 그 한 조각이 나일 거잖아요, 각자. 그 한 마음의 에너지가 나로 나투어진 거고 그런 거지, 그 한 마음의 에너지는 모습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모습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에너지가 나로 나투어진 건데, 이제 이 나투어진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부처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근데 그 내면에 그 진짜 그 생명의 근본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누구나 다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소중하고. 그러니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